귀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귀남이, 귀한 남자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시대에 나왔던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결혼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굴비가 나왔는데 그 아내한테 먹어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먹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귀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위로는 다 이제 누나들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물론 이 아들 외아들만 있다고 모든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집은 그게 이제 좀 그 집 좀 시골에 있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하고 밥상에 앉아서 먹고 할머니, 뭐 어머니, 누나들은 저 방구석에서 그냥 밥을 먹었다. 아마 그런 시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다 먹는 것은 자기는 이제까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 그리고 누나들을 모셔놓고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잘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큰 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도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했는데 정말 미국에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 형이 이 동생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라서 이 동생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하겠다고 사람을 데려봤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거의 단절해서 살면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40대에 이제 일찍 죽은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그냥 결혼식을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산 거예요. 살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 아이가 와서 상주 노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또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뭐 결혼한 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연락도 못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정말 당연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합니다. 그 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우리 이전 세대, 옛날 세대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야곱의 가정에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야곱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요셉만 그렇게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한테는 반발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가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어느 정도 미워했는 거 아니? 죽이고 싶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그 아무도 없을 때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는 게 좋다 그래서 팔아서 그냥 외국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가정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현대의 가정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편애와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편애의 문제와 형제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사실 편애는 아닙니다. 편애는 원인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도 어느 정도인가니 죽이고 싶은 정도. 정말 저 아이가 없어야지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처럼 미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가정에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가 도대체 책임입니까? 오늘 그 책임자를 한번 제가 색출을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두 번째가 형제들. 요셉의 형들. 세 번째는 요셉. 이 셋 중에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누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야곱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나이만 그렇게 좋아해요.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늦둥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야곱이 바다나라로 가가지고 라헬을 사랑해서 연애하면서 그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째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레아를 언니를 집어넣는 바람에 그러면서 또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아요. 야,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7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래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르벤과 시몬과 유다와 레위와 유다를 낳잖아요. 그게 거의 한 3, 4년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넣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여종을 넣어서 2명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레아가 2명의 아들, 그리고 딸을 하나 넣고 마지막에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기간 동안 11명의 아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사실은 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하기는 적합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마음에 끌리는 아들이라, 특별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왜 야곱의 마음을 끕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 요셉의 엄마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 가운데서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휴, 참 안됐다. 어째 엄마도 없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셉을 야곱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표시를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의 자녀라든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채색옷이 그 장자의 옷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떻습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편애를 했지만 형들이 항의를 못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의 말이 뭡니까? 법이에요. 요즘 같으면 왜 형만 사랑해요?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컴플레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들들이 다 순종을 하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지 못할 때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생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그러면서 이 채색 옷에 이 양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어. 이 가부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아세요? 뒤에 가서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섭고 가부장적이고 대화가 안 되면요, 아들들이 잘 자랄 것 같은데 말도 뭐 순종 잘하는데 뒤에서는 말 듣지 않고 속이고, 그러니까 혼자서 야곱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사이에 아들들이 다 속여놓고 요셉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자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편애와 대화의 단절,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그 책임, 이 문제의 발단이 야곱의 편애였다라고 형들은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형들로부터 생깁니다. 동생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편애라는 말을 하지만 조선시대에 편애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서자들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버지라는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대감님 그렇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직분이 높으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선시대보다 거의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합니까? 동생에게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형들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